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유년부 친구들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감사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매일 반복되고 갑갑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은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주간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속히 우리 친구들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5번째 말씀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표적으로 믿어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며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질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공기가 있다고 믿나요? 친구들 모두 네, 공기는 당연히 있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람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바람은 공기가 흐르는 것인데 바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나 깃발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떠다니다가 서로 모여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땅이 내리는데 이 비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공기와 바람과 또 하늘 위의 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공기, 바람, 하늘 위의 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에 쓰여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 이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병이 낫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적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특별한 사람을 함께 만나려 해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보기도 전에 믿었던 그 기적은 무엇인지 희지쇼 말씀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그럼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싱!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바로 저를 위해 오신 거라고 하셨어요. 나도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 거란다. 공짜로? 그럼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단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믿는 건 어렵지 않구만. 과연 그럴까?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그래,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할 거리인데. 예수님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네.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아니, 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보지도 않고 말로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믿겠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꼬박 하루가 걸려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신하의 종이 신하를 향해 뛰어왔지. 무슨 일이냐? 혹시...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싹 나았어요. 뭐라고? 몇 시부터 병이 나았느냐?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는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네요. 맞아.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을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단다. 이 일로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지. 정말 대단해요. 자, 말씀 영상 잘 봤나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보고 맞춰보세요. 1.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아요. 2. 병에 걸린 아들이 있어요. 3.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왕의 신하예요. 친구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수가마을을 지나던 중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반가워하며 환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맞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곳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었거든요.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은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가나라는 곳은 말씀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에서 32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루 동안을 열심히 걷고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친구들, 왜 이렇게 왕의 신하는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건 바로 왕의 신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어느 누구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듣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나 되는 거리를 열심히 하루 동안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자 왕의 신하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말했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왕의 신하는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저와 함께 저희 집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주세요. 왕의 신하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돌아가라.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다.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못했을까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멀리서 주인님, 주인님 하고 왕의 신하를 부르며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왕의 신하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물어봤고 왕의 신하가 말하길 어제 7시쯤부터 열이 내려갔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어제 7시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때였어요. 정말 놀랍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 기적이었어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만난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표적으로 알고 먼저 믿은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집으로 함께 가시지 않고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왕의 신하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지 다른지를 시험해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게 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게 했고 또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들에게도 왕의 신하와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줘요. 친구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코로나를 치료할 약이 만들어지고 코로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도 가고 깐차에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교회 그때 잘 다닐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세요. 친구들, 아직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의 친하처럼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해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믿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남미 순복음 데르스테 교회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믿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여러 문제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표적으로 삼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의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물리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난민 순복음 데레스테교회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들의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요. 1.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27번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2.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 12시에 함께 점심 식사해요. 뜨거운 물과 컵라면과 젓가락, 단무지를 준비해서 줌에서 만나요. 3. 예배 모습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사용됩니다. 4. 공과 모임 시간 전까지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5. 매주일 반별 줌 모임이 있습니다. 공과책을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게 참여해주세요. 믿음반과 소망반 1시, 사랑반과 은혜반과 축복반 2시 30분. 친구들,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라면데이를 맞아서 12시에 줌에서 함께 만납시다. 어제 나눠준 컵라면과 젓가락, 단무지 그리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모여주세요. 뜨거운 물은 미리 붓지 말고 다 같이 한 번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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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